먼저 우리 교회 십자가 불이 밝혀진 그 사진을 제가 한번 보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저희 사택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좀 불이 막 이렇게 좀 올라가는 타는 듯한 뭐 이렇게 좀 그거 보이십니까? 네. 아니 진짜예요. 예. 저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더 확연하게, 그렇죠? 이렇게 불이, 성령의 불이 이렇게 회오리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같이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학개서의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 은혜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 이게 여러분 1979년 예루살렘 남쪽에 흰 놈의 골짜기, 하얀 놈이 아니라 흰 놈이라고 있어요. 흰 놈의 골짜기. 거기에는 막 이렇게 시체들이 있고 막 저주받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주의 골짜기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흰 놈의 골짜기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10cm밖에 안 되는 은 조각이에요. 10cm. 그리고 거기에 부서져 나온 한 2.5cm 정도의 또 조각 속에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발견되고, 그리고 그 10cm의 조각, 은으로 된 그 조각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그렇게, 그래서 귀걸이로 쓰기도 하고요, 팔찌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보관을 하면서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보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제가 가서 본 건 아니고요, 사진이 있는데요, 1997년에 발견이 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에요. 여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서 케테프 흰놈 이렇게 부르고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있고, 지금 10cm의 은 조각으로 새겨진 앞에 그림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저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스리시고 주시며 누리게 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도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복을 받았고요, 여섯째 날을 그렇게 마무리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됐는데, 그 일곱째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 그리고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에 특별히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 만드신 그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 제사장은 헬라어로 폰티페스라고 부르는데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되는 사람, 즉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뭐요? 제사로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예배자이고 중보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제사장은요, 그 축복은 대대로 이어지고요, 세대로 이어지고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론 그의 아들들, 즉 뭐요?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을 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오늘 축복을 완전히 가르쳐 주시고, 이 축복을 대대로 세대로 영원히 축복을 하고 영원히 이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축복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남선교가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나라 민족을 축복하고 한국 교회를 축복하고 대구 신흥교회를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축복하는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빌든지 축복을 비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을 하냐? 축복을 받은 사람이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뭐예요? 대대로 세대로 영원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목사님이 그냥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축복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새로운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자,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말씀을 받은 자로 기도하는 자로 예배하자는 자로 축복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대로 축복할 때
그대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언제 지금 이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말씀해 주셨는가? 언제? 자, 창세기 출애굽기 해서 광야에 왔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말씀 받았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죠. 근데 가나안 가기 전에 이 민수기는 뭐요?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행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민수기 10장이 되어서야 행진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더니 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행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수를 세고 조직을 만들고 정비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될 그 시간이에요. 근데 아론에게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라고, 축복을 기원하라고, 축복을 빌어달라고,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광야에 가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시작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광야를 만날 것이다. 이제 광야의 어려움들도 만날 것이다. 그런데 나의 계획은 광야에서 너희가 죽고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광야가 축복이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사님도 뵙고 가서 설교도 듣고 가서 말씀도 듣고 어떻게 하면 저는 목회자가 될까? 저는 영성으로, 저런 말씀으로, 저런 기도로.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요 버려진 땅이지만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에서 발견하는 축복이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광야를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 광야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되고 고난의 행군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광야는 축복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요. 너희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근데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완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축복하고 광야를 지날 때도 축복하고 오늘도 축복하고 내일도 축복하고 올해도 축복하고 내년도 축복하고 우리 세대도 축복하고 다음 세대도 축복하고 광야에서도 축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축복하고 대대로 세대로 그리고 영원히 축복을 하라. 내가 영원히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직접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 축복할 내용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제사장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축복을 축복함으로 선포하고 전달하고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이 축복의 내용대로 축복을 빌어주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도 주실 것이다. 내일도 주실 것이다. 내년에도 주실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축복해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축복하신 세 가지 복이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경배와 찬양 제일 먼저 하는 찬양을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에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첫 번째, 너를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는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 26절에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축복의 내용, 너희는 다른 거 말고 요거 축복해라. 요것을 축복하라.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모든 복의 시작이고 영원한 복이 될 거니까 너희 이 24절, 25절, 26절 요 말씀대로 축복을 해라.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15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 절의 시작이 다 여호와는이에요. 야훼, 아도나이. 그러면 15단어 중에 3단어가 빠지죠. 근데 이 3단어가 모두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뭐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 12단어,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이 딱 끝나고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24절의 단어는요 3단어예요. 근데 25절에 가면 5단어, 26절에는 7단어. 점점점 그 복이요 확장되고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점 풍성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악상 기호 중에 이렇게 된 거 있죠? 이렇게 벌려진 거, 이렇게. 그러면 이걸 노래를 부르다가 찬양을 하다가 점점 그게 데크레센도, 점점 크게 확장되게 다 넘치도록 이 축복이 바로 이 3가지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첫 번째 복이 바로 보호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돌보심이에요. 함께 하심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를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광야를 가려고 해요. 근데 가장 먼저 이 광야 행진에 필요했던 복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고요, 함께해 주심이라는 거예요.
목마를 수가 있죠. 배고플 수 있죠. 어떤 위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전쟁도 많고 기근도 많고 지진도 많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못 죽여서 난리죠. 도대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지금 죽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상상을 초월한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점심 잘 먹고 예배 잘 드리고 이남성교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다시 도전 받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 기근, 전쟁, 이 엄청난 이 말세 지말에 이 재난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밥 잘 먹고 무사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입니다. 특별한 인도하심입니다. 특별한 함께하심.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에요. 모든 환난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에 뭐예요? 너의 모든 환난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축복하심을,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의 은혜. 두 번째는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 축복을 해 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 이렇게 얼굴이 있다는 건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현현하고 계셔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며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 이것은 샬롬이라는 의미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들어서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 속에 역사해 주시고 누구도 대적이 될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나쁜 관계가 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대적들과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주실 것을 축복하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마다 계속 쓰는 표현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샬롬, 그 어떤 대적도 없고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막힘이 없고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은 어떤 고난도 뛰어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네가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네가 축복을 할 때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할 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자마자 제일 먼저 복을 주신 분,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날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그러니 너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네가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한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입니다. 우리가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하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았음을, 그리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자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마음껏 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남성교회가 특별히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교회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일터를 축복하시고 나 민족을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이 하나님의 복으로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신은의 모든 성도들은요, 이제 절대로 저주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무조건 복을 말씀하세요. 무조건 복을 선포하세요. 무조건 복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내가 저주하면요, 그 저주가 내게로 다시 와요. 내가 축복하면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 다른 22절에서 27절이지만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대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심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해 대대로 세대로 영원토록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